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들어 물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을 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별비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죠?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길을 뚫고.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 지난주 복음하고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복음하고 사실 같은 복음이에요. 그죠? 지난 주일에 빵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어서 이제 이렇게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 나오는데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복음하고 같은 이런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리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믿음이 있으면 물리를 걷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읽기보다는 한편으로 우리의 그런 인생길과 연결해서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복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한테는 참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철새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죠?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그죠?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그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마치 그 동물들 속에 보이지 않는 나침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타고난 그런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오히려 찾아오는 유전자라기보다 방황의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이동을 했고 낯선 땅을 향해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는 가운데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부족이 생기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문화와 종교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고는 마침내 이 야생동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류 문명이라는 것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방황이 꼭 나쁜 게 아니죠. 또 방황이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방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배가 항구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뭡니까? 항구에 묶이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배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도원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방황의 시간을 거쳐서 여기 당도했고, 이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또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각자는 또 방황을 통해서 각자 또 다른 삶들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라오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때로는 부딪히고, 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미래가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봉쇄 수도원이니까 그게 더 심하겠죠, 그죠?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그죠? 가봐야 앞마당, 뒷마당, 그죠? 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복음 속에 마치 제자들이 느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죠? 나 어떡하라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복습해 볼까요? 자, 시작.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풍랑을 없애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먼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다라는 말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 당신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풍랑이 아닌 당신을 바라보라는 말씀. 왜냐하면 풍랑만 바라보면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고, 앞날이 캄캄하기만 보이고, 지금 내가 가라앉고 있다는 생각에 끄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다.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다. 근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나다. 어떤 나이십니까? 어떤 나이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어떤 나이십니까? 물리를 걸어오시는 나다이신 것이죠. 그죠? 여기 스님들 중에 가장 가냘프신 스님 몸무게가 몇 킬로 됩니까? 스님한테 물어보면 실례죠. 그죠? 최소한 그래도 40kg는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가 돼야 됩니다. 무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물리를 걸으려면. 나의 무게가 없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의 무게가 아니라 또 나 자신의 그런 무게를 줄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0kg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달라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소리가 달라도 거리 조절만 잘하면 화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캔버스를 얻으러 지난번에 오셨던 공미숙 작가님 댁에 한번 들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버스도 얻고 또 이렇게 맛있는 빵도 주시고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공미숙 작가님도 추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통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막 그림을 그리다 보면 너무 산만해지고 도대체 뭐를 해야 되겠다는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동병상련이라 그래서 그죠? 근데 역시
프로인 자매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 작가님은 그림을 살살 잘 달래면서 계속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와닿았어요. 그죠? 지난번에 이제 막 아드님하고 며느리 와서 아들을 키워봐서 그러신 것 같아. 살살 달래면서 하신다고. 그림은 생물과 같거든요. 그죠? 그림은 생물과 같거든요. 추상화가 특히 그렇습니다. 추상화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도 하지만 그 절반 이상은 만들어지는 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잘 되려면서 생물과 같이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요소가 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저한테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큰 작품을 만들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 하지 않고 그림을 잘 다독이며 아름다움이 익어가는 한 방향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것. 그래서 공미숙 작가님 이름이 공미숙인지도 모릅니다. 공처럼 그죠? 굴러가요. 아름다움을 향해서 그것이 익을 때까지 익을 숙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미숙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작품 하나가 완성되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살이도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엄청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잠시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불안보다 나다 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조급함보다 자신을 살살 달래며 무게가 없으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완덕의 대작품을 완성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그런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항해하는 그런 거룩한 글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